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드림웨이브 세 번째 커리큘럼 지저스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커리큘럼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로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1년 차에는 구속사의 시작, 2년 차에는 구속사의 성취, 마지막 3년 차에는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여의 시간을 거치며 약해진 다음 세대의 교리를 보강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성경 속에서 중요한 교리들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조명할 것입니다. 3년의 커리큘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신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가 잘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미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1호로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로 구성된 문법적으로 매우 간단한 형식이죠. 또한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한글 사용과 기초적인 문장 이해에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거창하고 심오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점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부사는 헬라어 원어상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배와 시초라는 의미의 명사 레시트가 조합된 베레시트라는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 시초에가 됩니다. 시간이라는 수직선상의 먼 과거의 한 좌표가 아니죠.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때,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바로 뒤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 시작을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첫째 문장을 기반으로 글의 논지가 전개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돼요. 바로 그것은 성경이 왜 굳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규정하며 시작하는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그의 다른 속성인 구원자나 심판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향성을 사도신경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은 창조자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당신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터져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창조자시고 오직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 또한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고백은 하나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워 벌벌 떨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인정하나 나의 삶은 철저히 현실 속에 영향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내 모습은 아니냐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듯이 인생의 한복판에 쓰러져 신음하는 우리를 당신의 그 두 큰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을 창조했어.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라는 시점 속에서 만유를 초월하여 계셨던 예수의 신적 존재가 부각됩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신적 권위로 행하신 대우주적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러하다면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로 기술했느냐라는 거죠.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흔히 쓰이던 철학 용어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성 또는 이성에 근거한 언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주와 인생의 법을 세우시며 이를 계시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천지 만물 속에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사고와 언어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이성, 논리가 아니라 절대적 초월자로서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며 이를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지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계시의 전달자로 계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만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 곳곳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사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어둠이 만연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인생이라는 터널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데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죠? 인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숨 쉬지 말고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은 성경을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서 주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파만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과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데 이 세상의 헛된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 나의 두 눈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있지 아니하였기에 나의 두 귀는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분변치 못했으며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헤쳐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나를 향해 몰아치는 파도를 당당히 맞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 없는 here and now의 고백이 내가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here and now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2장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대로 성취되었죠. 이렇게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시고 쉼을 가지셨어요.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 주관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식을 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피조물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되어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순결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안식하라는 거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죠.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죠. 그렇다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지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을 뿐이지만 주님의 영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간교한 뱀이 나옵니다. 뱀은 하와를 부르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손에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하와 스스로 자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탄은 단지 하와의 욕망을 자극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그 욕망에 따라 상황을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자기 손으로 죄를 자행했던 거예요. 하와가 품었던 그 욕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인 척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욕망의 실체입니다. 그 욕망을 자극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연스럽게 죄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욕망이 눈을 가리면 사람은 그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욕망을 따르는 간교한 지혜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뱀에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왜곡을 파생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임의대로 과장합니다. 축소합니다. 우리 내면에 그릇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말씀을 어기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겨서라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와 수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죄와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과장이나 축소나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고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감추어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지혜의 회복은 그분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허락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대답을 찾을 때 주어집니다. 그분에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낯을 향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찾아지는 인생이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그 회복의 지혜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함을 보세요. 이 땅을 홍수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제작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롭다고 평가받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규모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선박 제작을 명령하세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방주 제작을 노아에게 주문하신 것이죠. 각종 들짐승, 가축,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새, 암소쌍을 이루어 탈 정도로 방주 규모는 거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인색함이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동양인, 서양인, 부자, 가난한 사람, 지배층과 피지배층, 주인과 종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고행이나 죄이나 금전의 유무나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현장,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1월호 주제 강의를 통하여서 드림웨이브 커리큘럼 3번째 1월호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